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미 족한 줄로 아나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면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지금도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진짜라면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결국 나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분히 선하냐, 내가 얼마나 의로워야 구원을 받느냐, 다 나에 대한 거예요. 나의 선함, 나의 능력, 내가 이걸 했냐 안 했느냐, 결국에 영어로 얘기하면 do, 했냐 안 했냐,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했으면 복을 받고 안 했으면 저주를 받고 복을 못 받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절대 do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합니까? 사람이 어떠하냐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가 얼마나 선하신가, 그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의 십자가에서 외치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더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은 다 내 생각뿐이었어요.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다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우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와 이렇게 함께 하시지?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이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do의 종교가 아니라 do의 종교입니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끝났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루려고 하다 실패했잖니? 나를 떠났잖니?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지 않니? 너희는 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니? 너희는 다 실패했잖니? 그러나 내가 왔다. 너희가 해야 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행했고, 그리고 너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까지 내가 다 받았다. 다 이루었다. 됐다. 끝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모르면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 너무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자꾸 이 보좌를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뭔가 우리의 치성을 쌓아서
기도를 쌓아서 헌금이나 예배나 이런 걸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건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가 뭘 해야 줍니까? 뭘 잘해야 사랑합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신약에 많은 서신들을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많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첫머리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이 축복을 항상 그 편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기록해 놓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마치고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모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마지막 말씀 정말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내 말씀을 하고 믿으며 함께 선포하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 정말로 이 성경은 사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하게 적어야 할 이 마지막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두마다, 편지의 서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축복하고, 이 성경의 마지막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하며 적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번 받으면 끝나나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너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성경 마지막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내가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요한은,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적이 언제십니까? 뭐라고요? 지금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좀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는 다 소중한데,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다시피 은혜를 받기는 힘듭니다. 내가 쉽게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은혜를 값싸게 여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일주일 동안 하고 우리가 힘써서 나오는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근데 그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으로라고 나옵니다. 은혜는 다 은혜지요. 말로는 은혜이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굳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특징들이 있어요. 은혜는 항상 받아야 할 것인데 은혜를 내가 요즘에 받지 못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안 변해요. 성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족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보, 나 성격 좀 변했어? 좀 두려운 질문이네요. 답이 뻔할 것 같은데. 여보, 나 예수님 믿고 지금 한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여보 나 좀 변했어? 웃음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확 변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청년부 말씀 제목이 이거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옛말에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날 욕했으면 나도 널 욕한다. 너가 날 때렸으면 나도 널 때린다. 너가 날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나도 너를 기분 나쁘게 한다. 철저하게 남에 대한 태도가,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복수하고 다 똑같이 대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주인이 빚진, 거의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놀라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집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비교도 안 된, 예를 들어 1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자들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돈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가 그냥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색했습니다. 예전에는 베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속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을,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손이 펴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하신 분이십니까? 잘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신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훨씬 많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더라도, 심지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완전히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불합리한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더 큰 악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들이 나한테 그냥 한마디만 해도 진짜 열받아갖고 밤잠을 못 잤는데,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신경 써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뭐 욕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욕을 했는데, 그리고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괜찮아. 마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사회적인 인식이 이러합니까? 참 크리스찬들은 관용적이야.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용서를 잘해. 크리스찬들은 관대해. 이런 우리가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가서 너무 악독한 상사를 만나면 다 교회 다닌대요. 너무 힘든 동료를 만나고 상사를 만나면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너무 빡빡하고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들이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변화가 작지 않아요. 뭐 나 혼자 은혜 받는다고 뭐 크게 바뀌겠냐?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은혜 받는 걸 보며 어떤 사람은 야, 쟤가 바뀌었어?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쟤가 바뀌어서 저런 말을 해? 사람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게 돼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넘쳐나는 이유는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을 수가 있고, 은혜를 못 받으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나, 내가 예배를 얼마나 나오나, 내가 새벽 예배를 얼마나 지키냐, 내가 기도와 찬양을 얼마나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의로운 행위들이 다 자기의가 돼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와 바리새이 주의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오다니, 말씀을 이렇게 보다니, 새벽을 이렇게 깨우다니, 기도하다니 막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이제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때에 말씀을 못 보고 예배 잘 못 나가고 기도를 못 할 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좌절스러운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내가 이런데 막 구원을 받겠어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어떤 순종, 내가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율법주의의 모습의 한 모양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의미심장하고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뭔가 머리 망치를 딱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변화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냐, 결국에 다 나인데, 이 정말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마지막 설교에서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신 이 목사님이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뭘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깨닫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은 비유를 드셨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다 아버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유산을 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에요. 유산을 빨리 받고 싶다는 말은 그 말과 똑같거든요. 빨리 주세요. 결국에 그 유산을 타서 자기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방황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또 무엇입니까? 포도원 일꾼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9시, 12시, 2시, 3시.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까지 부릅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5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러주고, 삭스를 어떻게 줍니까? 9시에 일한 사람과 5시에 일한 사람을 똑같은 삭스를 줍니다. 우리는 5시에 구원받은 자와 같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와 이야기 속에 은혜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비유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에 은혜가 넘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길에 한 절에, 요한복음 4장 5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must예요.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로 오늘 가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날 걸 아셨던 거고,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 자기 마을에서도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의 이야기예요.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이야기입니까? 은혜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의 정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의 정점이 무엇일까요? 보이시죠? 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이 복음이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감동을 느껴야 돼요. 이게 어떤 메시지로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감동이 되려면 내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건 자격이 없는 나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스스로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누가 깨닫는다고요?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아, 십자가가 너에게 진짜 큰 은혜다. 가장 큰 은혜다. 오늘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깨닫는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쁜 일들이 항상 있어서 기뻐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좌절과 슬픔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눈물이 나고 힘듦이 있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가 있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슬픔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이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꿈꿨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심산이 아니었고,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왜 사람들이 서로 가난한 자를 돕고 막 자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눠줬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은혜 받으면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받으면 이 은혜는 나눠지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저에게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를 더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순종이 되어져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멘 합시다. 잠시만요.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증명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겠다. 근데 잘못 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계명은 지켜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설교 안에서 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오늘 설교는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알려주고 싶어서. 요나가 니느웨가 이방인들, 저 이방 민족들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뙤약볕에서 박넝쿨을 그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너무나 좋았죠. 근데 박넝쿨이 사라집니다. 요나는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가 받은 게 다 은혜가 아니냐? 너도 자격이 없지 않느냐? 니느웨도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너와 같이.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노진준 목사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 난 이제 순종할 거야, 난 이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죄 짓지 않을 거야, 하나님 더 잘 섬길 거야,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은혜란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우리가 예배 때 많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관용구 중에 은혜를 입다, 은혜를 얻다, 히브리어 관용구가 참으로 흥미로워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은혜를 받다 하면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내게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히브리어 은혜에 대한 관용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혜를 입다, 은혜를 얻다가 무엇이냐면 상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표현할 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 눈 맞추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게 자격 없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 은혜의 눈, 긍휼의 눈을 본 게 은혜 받았다, 사랑받았다, 자비를 내가 얻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히브리어 관용구에서는 그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간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았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근데 특순할 때 좀 달라지신 게 보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애들 뭐 부끄러워하네, 뭐 똑같네 하는데, 여러분 애들이 이런 표정만 가진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없고, 청소년들은 이게 정상적인 표정입니다. 근데 청소년들 표정에 작은 미소라도 있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변한 거예요. 표정이 변한 거예요.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비로소 이 사춘기의 구렁텅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걸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붙고 엄마 떡볶이 뺏어 먹고, 이거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은혜 받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는 평생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예비된 은혜가 시온성교회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흡족한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지만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전쟁의 기운이 감도된 저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었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시간대, 누구의 간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주님께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족한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이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고 시온성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더 원합니다. 은혜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시온성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종과 칼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저 땅에도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내가 고와 같이 버림받아 마땅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내 뜻대로 허무한 삶을 살아 마땅한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샌가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똑같겠지 뭐 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비된 모든 은혜를 얻어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충만히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